찾아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배우고 오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신앙의 기본 17번째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 17번째 다시 이 교회,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지는 공동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또 말하기를 천국 백성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고 나 자신은 천국 백성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삽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죄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아프고 슬프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 삶을 삽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맞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나? 이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맞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갖지 않게 되면 이러한 딜레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딜레마에 답을 내리지 못하면 신앙의 방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이 완전히 도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천국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도래합니다.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언제쯤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 세상을 마감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제 완전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게 없는 사람은 심판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날에 완전히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도래입니다. 그러면 1차적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2차적인 것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차적으로 천국이 언제 완전히 이 땅에 도래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한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은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자연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불안정합니다. 여기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 땅이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면 이 땅은 완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은 천국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올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이 이 땅을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땅은 아픔과 슬픔과 다툼과 질병과 죽음과 전쟁이 있는 땅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 죄 때문에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날 언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이 땅을 붙들고 있는 모든 권세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다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땅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때 하늘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어쨌거나 모르는데 이 땅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썩을 몸이 우리가 죽으면 썩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날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되어지고 이 죽을 몸이 우리는 당연히 육체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호련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진료와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죽음과 사망이 붙들고 있는 이것이 호련히 갑자기 바뀌어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그날에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으로 다 회복되어지기 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천국으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독교의 종말론과 구원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잠자고 있는 그들이 육체를 입은 상태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만 부활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다시 나와서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찌른 자들까지도 부활하여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날 최종적인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들이 육체를 입고 죽지도 않는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최종 심판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은 생명과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미래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과 너무나도 먼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은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정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최종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의 구원의 모델을 구약 성경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모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델이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의 모습과 성경은 같은 동일선상 안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나눴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제가 성원아 저것 좀 줄래? 근데 제가 그래도 화면을 보면, 여러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폴짝 뛰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진을 쳐요. 여러분, 한 200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성서학자들은 2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 중간에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12개의 지파들이 이제 4, 3, 12,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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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 지파들이 이 성전을 둘러싸서 광야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을 떠나서 이 사막과 같은 이 광야에서 이런 진을 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들을 광야에 배설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가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와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동일한 패턴과 모델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이해할 때 반드시 구약 성경의 모델이 되는 이 광야교회를 이해해야만 이 땅의 교회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 광야에 진을 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도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가 동일한 개념과 패턴 안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한번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광야교회와 신약교회가 똑같은 패턴 안에 있는데, 광야교회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죠. 신약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광야교회는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죠. 신약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 문설주의 피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하심을 받은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심을 입은 신약교회가 교회로 모이면서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윌더니스 에클레시아, 그리고 이것을 신약의 에클레시아. 여러분 광야교회와 신약교회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땅을 사는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 이것도 우리는 광야교회에서 그 모델을 찾고 배우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광야일까요? 아닙니다. 광야교회의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안에서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을 때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될 여정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 여정의 마무리는 어디냐?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모래와 바람과 돌뿐인 곳입니다. 거기는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먹을 게 없습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는 짐승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경제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광야로 딱 나올 때, 광야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에게는 이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야, 출애굽을 해서 광야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뭔가 엄청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홍해바다의 물이 양쪽에 벽처럼 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홍해바다의 역사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어떻게 설명해내냐면 아마 그때 달의 인력이 강력해가지고 우리가 갯벌이 형성되는 것처럼 밤새도록 물이 이렇게 물러나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물이 없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가 갈라져서 이 물이 양쪽에 벽처럼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그 눈앞에서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는 광야로 나가는 것을 허락했다가 또다시 마음을 바꾼 애굽 왕이 군대를 끌고 그들을 추격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바다와 그리고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일어나는 것을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합니까? 커다란 불기둥을 일으킵니다. 불기둥을 일으켜서 이제 광야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두 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 그 불기둥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이제 애굽 군대들이 이제 들어가자라고 하고 이 광야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들 모두가 갑자기 벽처럼 일어났던 모든 물이 그들을 다 덮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 결코 사람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 속에서 그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 속에는 이야,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광야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고 광야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먹을 음식이 없는 겁니다. 광야, 심심합니다. 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진을 치고 그 안에 그냥 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동일한 패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광야로 나왔더니 이게 뭐냐?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엄청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재미나게 하는 어떤 문화나 노래나 춤도 없고 도대체 이게 우리가 왜 광야로 나온 거지? 라고 묻기 시작하면서 개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모세 말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최소한 애굽은 먹을 게 있지 않냐? 먹고는 살지 않냐? 애굽에 가면 마실 게 있지 않냐? 애굽에 가면 그래도 춤추고 노래하고 뭐 옷을 지어 입는 뭐 우리가 노예로 살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문화라는 게 있지 않냐? 그런데 이 광야는 도대체 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심심하고 재미없고 도대체 이 광야에 왜 온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 가나안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건 출애굽 당시에 보았던 놀라운 일들이 광야에서 펼쳐질 것만, 광야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 일들이 아무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 말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이럴 바에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뭔가 교회에 출석하고 할 때 하나님이 뭔가 우리 안에 놀라운 어떤 일들을 일어날 것 같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무엇인가가 각자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지금도 이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 기대 속에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딱 들어오는데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먹을 것도 없네? 먹지 마라. 이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죠. 먹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마시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절제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닙니다. 이제 신앙의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긁는 복권마다 빵빵 잭팟이 터지고 그리고 내 아픈 거 그거 깨끗하게 다 낫고 그 다음에 내 사업 대박을 터뜨리고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막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이? 뭐야 이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심심하잖아. 도대체 이거 뭐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목적으로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 자체가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이제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도래할 거라고 이야기하신 심판, 그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의 피가 그 마음의 문설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가 품고 바라보고 믿고 붙들어야 되는 그것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지 않으니까 이 현실 세계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 현실 세계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냥 신앙 없이 사는 것보다 교회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너무 재미없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야, 이게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복권이 잭팟이 떴는 것도 아니고 내 아픈 알러지가 다 깨끗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이 뭔가 대단해지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여기 있냐?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고이면서 약속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야,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지금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한디?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일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반열 속에서 영영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 장자의 명분, 지금 당장 뭐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이 명분을 믿음으로 고집해서 사버린 야곱은 그 이후로 고난과 고난의 삶을 살지만 결국은 언약 백성의 중심 물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교회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경고이면서도 축복인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을 붙드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광약교회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래한다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을
명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그냥 가나안으로 바로 이끌지? 여러분, 가나안에서 폴짝 뛰어나간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여러분, 이 애굽에서, 가나안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 고센 땅에서 이 가나안 예루살렘까지는 사실은 어떤 도로가 있냐면, 이제 지중해 해변도로인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왕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그 왕의 도로를 타고 가면 2주 만에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나이 반도로, 시나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다시 그럼 위로 올라가 줘 보세요. 제가 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시나이 반도예요. 이게 홍해죠. 이 홍해, 수에즈 운하가 이쪽으로 관통해서 지중해와 그리고 이쪽 홍해를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나이 반도로 하나님 끌고 옵니다. 끌고 오셔서 다시 시나이 반도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2년 만에 이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 신광야, 바란광야, 여기에서 뺑뺑이를 계속 돌리는데 몇 년간 돌리느냐? 38년간 뺑뺑이를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이제 이 신광야, 바란광야에서 48년간 뺑뺑이를 돌리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광야 슬라이드로 돌아가줘 보세요. 광야 슬라이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바란 광야에서 뺑뺑이를 계속 38년 동안 돌립니다. 하나님이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뭐냐면 가나안에 합당한 백성, 가나안 땅에 합당한 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그 훈련을 내가 너희들 시키려고 48년 뺑뺑이 돌리는데 이 광야교회에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로 굶주리게 하시고 어렵게 하셔서 너희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이 광야교회에서 뺑뺑이 돌리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낮아져야 합니까? 여러분, 낮아지지, 겸손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교만하다라는 뜻이고, 교만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면 자기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로 하여금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면서 낮춰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자기가 강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원 엄마가 저한테 진짜 자기 인생 속에서 이렇게 센 사람을 자기는 처음 봤다고 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얻어맞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 얻어맞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맨날 두들겨 맞게 돼요. 그러면서 깎여가게 되면서 겸손하게 되죠. 겸손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오는 게 뭐냐면 비굴함이 아니라 평안함이에요. 도리어 평안해져. 깊은 평안함이 있고 그 평안함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약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천국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자기를 하나님이 꺾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발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죄의 발단이 마귀가 야, 이 선악과 먹어. 그러면 너와 하나님이 동급이 될 거야. 야, 내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에서 죄가 시작되었고,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너가 강하면 안 되고, 너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광약교회를 통해 계속 훈련하시고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결국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가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구나.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것을 광약교회,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부딪히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확인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사람과 하나님과 나 가운데서, 교회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꺾는 법,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광약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향해 가고 여정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분들은 내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나를 확인할 길이 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또 다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 마시는 것조차, 그리고 밥을 먹는 것조차, 여러분 싸움에 나가는 것조차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가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내가 뭐를 해야지 내가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나온 광야교회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합니다. 물, 먹을 거, 그리고 싸움에 나갈 힘,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 숫자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말입니까? 인간의 논리에 의하면 인간이 무엇을 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는 거 아니냐? 이 인간의 논리에 의하면 어떻게 이 40만 명이 이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존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존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겪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과 물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물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결국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결국 그 가나안이 주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이 꾀임 속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고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40년 뺑뺑이, 무슨 뺑뺑이입니까? 불평하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얻어맞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라고 해서 해봤다가 실패를 해서 얻어맞고,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국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먹고 그리고 지중해 바람이 몰아다주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결국 산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이제 훈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바네아 광야로 나온 2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갈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 못 간다는 겁니다. 왜 못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왜 못 가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능력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못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됐구나. 그러면 다시 바란 광야, 신광야,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하던 장이었습니다. 무엇을 훈련하시느냐?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한 나그네의 여정들을 계속 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를 빚어나갑니다. 무엇을 빚어나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두 번째, 떡과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봄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와 채찍과 그리고 순종을 통한 성공, 이 모든 것들로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니요, 그거 절대 나한테 안 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셔서 두들기시고 그리고 꺾고 빚어서 하나님 반드시 만듭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반드시 도래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안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가나안 못 얻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뺑뺑이 돌려서 꺾고 갈고 훈련시켜서 결국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우리를 자꾸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겸손하길 원하면 더 빨리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훈련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두들겨 맞으면 이제 딱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딱 스탠바이가 딱 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또 이러십니까? 그러면 나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 알려주면 나 자신을 꺾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알잖아요. 이거는 내 노력과 의지 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두들겨 패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장이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끌고 가세요. 내 성품에 이게 가능해? 아니요. 하나님 가능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결국은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겠다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결국은 들어가겠다라고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광약교회, 이 교회 안에서 만들고 훈련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보조를 맞춰 나가면 인생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